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절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실한 생각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요약판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은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전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장이 되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을 실천적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가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목적, 그 목적의 성취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속과 교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를 내면화시키고 그것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이 거룩한 삶의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아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아마존의 밀림 세계와 같은 내 내면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큰 영적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동역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어쩌면 나의 교회 생활도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나서고 많은 선량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꺾여지는 킬링필드가 때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역시 전투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될 장소고 전투 현장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 완전치 않은 아직 성숙하게 더욱 되어져야 하는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조차도 어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전투 현장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또 남편이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한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또한 함께 일하는 동지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 하는 이것이야말로 또한 영적 전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모든 싸움에 배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일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배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 이것은 악한 배후가 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조종하는 이 아수라한 세상, 게이머들의 게임을 보면 그 수없는 끈질기게 달라붙는 적군들과 싸우는 싸움과 같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들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무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주제로 딱 정리해서 7가지를 말하면 진리, 의, 평안,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7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허리띠, 호심경, 신, 투구, 방패, 칼 6가지를 말했는데 로마군이 6가지 무장에다 1가지 기도를 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주제들이고 익히 들어왔던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오고 있었던 진리, 의, 평안,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 교회 다니면 수없이 듣는 이 보통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것들이에요. 보통의 단어들, 교회에 오면 익숙하게 듣는 이 별거 아닌 것과 같은 이 단어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생존의 무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골격 자체가 무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들, 성경 공부, 성경 말씀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가르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장해야 될 바로 그 무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무엇을 준비했다는가요? 평안자 빼놓고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복음이 무엇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었다는 말씀일까요? 복음이 수없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석자들 사이에서 주로 몇 가지 이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복음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는 견해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 플러스 신이잖아요. 신의 조합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곳에 포인트를 두는 견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예?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라가 본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을 복음 전파로 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평안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복음 전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야말로 공격 무기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허무한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니까 이것도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복음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평안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평안한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뒤집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에 미친 거나 다름이 없겠죠. 평안한 마음, 그 평안에서 오는 담대한 마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평안은 여러분이 잘 알죠? 샬롬, 평안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이 평안,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이 에이레네를 다 peace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한국말의 어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놀랍죠. 자, 위에 두 가지 입장 중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거냐, 평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거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전자를 따르고 어떤 분은 후자를 포인트하고 또 어떤 분은 두 가지가 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발을 신고 복음 전파를 가지고 지금 달려나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무장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직 세 가지, 네 가지가 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투구도 써야 되고 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7가지 주제들이 다 신앙의 덕목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적 평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보는 견해를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이것을 가서 전해야지 전파의 대상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자기 자신 속에서 평안으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워킹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내 전우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평안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평화, 평안 혹은 평강, 화평, 어떤 말로 하든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 자,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good news. 가스펠이 good news라는 뜻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과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뭔 말을 하고 있냐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 말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를 믿게 하는 능력도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15장 3,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평안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에이레네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자라는 말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히 진리와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첫 번째 목이, 두 번째 목이 앞에서 공부했죠.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 위에 견고히 서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평안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신을 신고 우뚝 서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초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일 거다. 그러면 당연히 평화에 대한 말씀도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오게 되죠. 자, 에베소서 안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자면 에베소서는 시작과 마침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이 인사말이고 6장 12절이 끝나는 인사말이에요. 처음의 인사말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이 에이레네요. 이게 첫 인사말이죠. 근데 마지막 인사말 에베소서 6장 23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을 쓰면서 단지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평화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분명하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7절에도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거기 에레네가 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레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되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 까다로운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화평 가운데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말로 그의 서신을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고, 이 평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은 놀라운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브루스 윌킨슨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인간은 20가지 정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조금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혹시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내 마음에 병이 있다. 직장을 잃지 않을까? 직장을 잃으면 내 인생도 끝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더 좋은 내일이 있을까? 이 사람, 같이 사는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먹는 음식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몸도 아픈데 마음도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 되기가 싫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손을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왜 사는 것인가? 국가가 부도를 나지 않을까?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 밖으로 나가기 두렵다.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불안의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바라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무겁죠. 옛날 복음성가 중에 짐이 무거우냐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아시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이 마지막 말이 멋져요. 예수께로 가면, 주님이 기다리신다가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 주가 내게 오시리. 우리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데
자녀로 명목상의 자녀로 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옮겨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의 결과에서 오는 것인데 너의 가정에서도 승리하거라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거라 너의 내면 세계에서도 승리해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내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니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너희들이 싸워가야 한다.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이제 후반부 종반부로 가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피스라고 하는 개념의 헬라적 개념,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개념은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된 상태, 그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 핵무기들을 만들죠? 왜 만듭니까? 그걸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제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이를 돌리면, 팽이 아시죠? 팽이를 이렇게 치면 팽이가 싹 돕니다. 그 힘이 있어서 돌고 있는 안정된 상태, 그거를 평화, 평강, 에이레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배가 자체 동력이 있어서 험한 파도가 있지만 그 배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쫙 미끄러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가는 것을 평화라. 이것이 헬라적 개념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특별한 은총의 에너지로 보호되어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떤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강,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고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선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불안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능력도 있고 사탄을 심판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없고 분열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강이 가득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고 하는 군화를 신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죽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엮여 있는 신발 같습니다. 통풍은 엄청 잘 되게 생겼어요. 샌들처럼. 샌들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발말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생겼는데 그거 신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철제 징들이 잘 박혀 있습니다. 가죽끈 밑바탕은 어떠한 못이나 쇠못이 있어도 이 전쟁에 그 발에 상처를 주려고 이 못 같은 거, 철제 못 같은 짧은 것들을 많이 던지기도 했어요. 전장에서는. 그것을 밟아도 끄떡없게 밑에 쇠못의 그런 그 징들이, 철제 징들이 잘 박혀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위기에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평안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함께 누려야 될 평안입니다. 1889년 그 해면은 아마 그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렇게 한국에 왔던 그런 시기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W.B.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을 수양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도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4절의 시로 옮겼습니다. 그 시를 잘 썼는데 이제 가지고 나가다가 어떻게 길에서 그만 그것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곡가 W.G. 쿠퍼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땅에 떨어진 그 휴지 조각에 관심을 둬서 살펴보았고 거기에 적혀있는 시를 읽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시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 작사를 가지고 올겐으로 가가지고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게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련지 밀세. 영어 가사로 보면 What a treasure I have in this wonderful peace, buried deep in the heart of my soul.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대. 뷰리드가 원래 묻어놨다는 뜻도 있죠.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이 감춰진 이 평안은 그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에베소서 1장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넬이 비록 시를 작시했지만 그의 코넬의 시가 땅에 떨어지듯 우리도 우리의 평안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땅에 떨어져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쿠퍼가 그것을 주워서 악보를 붙인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일어나게 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요, 우리의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평안을 잃고 그 평안을 불안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구원과 죄사함과 의로움과 상속자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 졌고 거룩해 져가고 있고 거룩을 완성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데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뒤흔듦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흔들리지 말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